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세상과 육신적으로 보자면 평안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임은영 집사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김성진 집사님이 막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요. 뭐라고 막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옆에서 집사님이 아파 죽겠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못 알아듣잖아 막 이러면서 코치를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되고 두 분이 함께 사고를 당했는데 임은영 집사님이 척추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신경이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빨리 수술 안 하면은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전화를 하시는데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걱정스럽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무슨 병원이라고 하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서 검색을 하면서 막 차를 몰고 왔어요. 다행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바로 응급실에 도착했는데요. 응급실에 가도 환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대기실에 김성진 집사님 그리고 예영이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큰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거에 비하니까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난 사고에 비한다면 정말 적게 다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하시던 김성진 집사님은 너무나 형이 앉아 계셨고요. 물론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분처럼 앉아 계셨지만 그리고 다행인 건 집사님도 이제 수술할 병원을 급하게 문하고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찾아주셨는데 다행히 수술할 수 있는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에 형이 돼서 수술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신경이 손상된 데도 없고 마비된 없으시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함께 가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옆에 침상에서 이렇게 조금 옮겨드리는데도요. 얼마나 아프신지 정말 고통이 저한테까지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저도 참 함께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해 보이는 집사님이신데요. 제일 활기차시고요. 항상 힘차게 교회를 걸어 들어오시던 타임인데 이제 침상에 누워서요. 여기서 몇십 센치를 옮기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고요. 당연히 잘 살고요. 당연히 성공하고요.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당연히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구나. 우리에게도 언제든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고 가운데 2차 사고가 났거나 차하고 부딪히기라도 했더라면 아마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슬퍼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사고를 당하고도 이렇게 걱정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다치기도 하고요. 작은 사고인 줄 알았는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언제든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그 죽음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천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잠시 먹이셨다고 해서 굶주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셨지만 모든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먹고 지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세상에는 이제 굶주림의 문제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병든 자도 없을 것입니다. 사고도 없을 것입니다. 죽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직 그것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떤 씨는 밭에 떨어지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씨 뿌리는 비유까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생각해 보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되냐면요. 28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바로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씨는 스스로 자랄 수 있습니까? 아무 곳에나 그냥 씨를 던져두면 스스로 자라던가요? 적당한 땅을 찾아서요. 적당히 땅을 파고요. 심고요. 흙을 덮고요. 너무 많이 덮어도 안 됩니다. 너무 얇게 덮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만 주면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싹이 자라나는 과정을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자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씨는 스스로 자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는 이 씨는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26절, 27절에서 어떻게 그 씨가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곳,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곳,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요, 살고요, 애쓰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문을,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가, 은혜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비록 때로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씨가 자라나게 하셔서 싹이 나고요, 그리고 줄기가 나고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보면요. 어떤 비유를 하고 있죠? 바로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늘 겨자씨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씨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들 제일 작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무나 깨나 무슨 고춧가루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겨자씨는요, 우리가 먹는 이 들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습니까? 과연 여기 생명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요. 그곳에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뭐만 보여요? 이 겨자씨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겨자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죽을 때가 되면 늘 후회를 하고 인생을 아쉬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매년 BBC에서는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곳,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한대요. 거기에 보면은 1위로 선정된 페루 마추픽추라고 그래요. 마추픽추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는데요.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 독특한 건축물,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그 관이 그렇게 멋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데는 한번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2위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러분 아마 가보진 않았어도 사진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도시죠. 곤돌라를 타는 그 수상 도시 아닙니까?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는 세계 최대 산호초지대, 그리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 일몰과 또한 일출의 그 장관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죠. 저는 5위로 선정된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요즘 인도의 타지마할은 정치적 이슈가 돼가지고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아마 그곳이 유명하니까 또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가보고 싶은 곳이니까요. 그 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이나 일본의 교토 정원,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 프랑스 파리 에펠탑 같은 곳들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곳 중에 몇 곳이나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군데도 못 가봤는데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이렇게 죽기 전에 가서 보아야 될 곳,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나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죽기 전에,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볼 것을 봐야 되고요. 보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먹어야 합니다. 보지 못한 영화가 있다면 죽기 전에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읽지 못한 책이 있다면 그걸 읽어야겠죠.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꼭 그런 데는 한번 가봐야지, 마추픽추는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것 보고 죽어야 여한이 없겠다, 인도의 타지마할은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죽어야지, 그래야 여한이 없겠다 하는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수 없음을 말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알 수 있다면 그것도 두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의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런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게 할 것 없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아님을 말이죠. 예수님은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씨는 정말 작고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일 만큼 크다. 겨자씨와 나무의 차이만큼이나, 그것으로도 다 알 수 없지만 비유로 하자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너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너를 두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눈에 겨우 겨자씨 하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배움이 적으니까 잘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비밀스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감추고요. 누군가에겐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 수는 없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올 봄에 지금 몇 달 됐는데요. 천안에 우리 총회 모임이 있어서 나가 시간이 좀 남아서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유관순 열사의 생애에 관한 이런 안내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됐는데 그중에 한 곳에 멈춰서 제가 눈물 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요. 유관순과 오인의 결사대라고 하는 사진이었어요. 혹시 박태현 집사님 혹시 사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유관순 열사 하면 어때요? 그 비장한 그 마지막 순간에 찐 그 사실은 실제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고문으로 퉁퉁 부어버린 그 비장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종이 죽고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하러 가려고 했던 그 여학당의 어린 여학생들의 모습. 사진을 보는데요. 너무나 어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사진을 한참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서. 너무나 어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뛰쳐나갑니다. 저희 땐 아이들이요. 지난 3일 전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씨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한 여당 국회의원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2살의 어린 청년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는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그를 그렇게 비난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그가 간도 특설대에 들어간 것 22살의 어린 청년이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나라를 빼앗긴 나라의 백성으로서 불행하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선엽은요. 어쩔 수 없이 간도 특설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요.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해서 그곳에 입대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열심히 학원 다녀가지고요. 그렇게 시험 봐가지고요.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일본군의 간도 특설대가 되어서요. 나게 동포들을 죽인 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22살의 어린 청년이라고요. 유관순은요. 22살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저 어린 아이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요. 목숨을
기꺼이 버렸어요. 판사가 회유를 합니다. 재판정에서. 너 지금이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외칩니다. 너희가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외쳐요. 살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건 것 아닙니까? 고문을 얼마나 극심했으면요. 사실요, 유관순 열사가 받은 형량은 얼마 되지 않아요. 출소를 안 남기고 그는 감옥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너무나 극심한 문 때문에 그 합병증으로 죽은 것입니다. 끝나면 독립 만세를 외치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마다 그는 고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절자들이요, 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들이 절규하듯이 외친 말들이 있습니다.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일본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할 줄 몰랐으니까. 우리가 짐없는 나라가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땅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린 변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몰랐으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저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겨자씨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요. 그 씨는요, 스스로 자란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분들이 본 그 사진 속에 유관순 열사와 그 5명의 그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소녀들이요, 길에 나가서 만세를 외치면 이 나라의 독립이 됐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애들이 철이 없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는 그 사진만을 봐도,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은, 그 헌신은요, 이 어린 소녀들의 모습과 이 소녀들의 만세와도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쳤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헌신이, 이 노력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땅, 어떤 나라, 영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나의 삶 속에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꾸 보잘것이 없지만 겨자씨와 같은 내 안에 그 복음이 심기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너의 헌신을 너의 노력을 들이면 그곳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정원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거기 하늘나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것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씨는 스스로 잘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순과 오인의 결사대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고 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으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 믿음의 동지들,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겹더라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유관순과 오인의 결사대가 그렇게 마음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나올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인다는 그 사실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그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그 그늘을 보고 그곳에 깃들을 새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힘을 보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